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나는 지금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이 삶의 방향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있는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복음인데 나는 복음이 아닌 다른 거 붙잡고 있어서 내가 순간순간 문제 오면 낙심하고 있는지, 순간순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밀을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문제 속에 빠져 있는지, 나는 지금 세계복음화에 얼만큼 와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떠한 문제가 와도, 핍박이 고난이 와도 상관없이 세계복음화 2, 3, 7, 5천 정도 방향 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기준이 되어져서 스스로 실패하지 않았는데 실패한다고, 실패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스피노자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구에 종말이 오면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의 가치관, 스스로 나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이정표,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리스도가 이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진짜 나의 그리스도인지 정확한 언약 붙잡는 게 사실은 전부 다예요.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 영적인 거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붙잡아지지 않으면 모든 게 판단도 달라지고 선택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선택이 되어지냐면 육신적으로 내가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판단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정말 올바른 시작이 돼야 되고, 시작이 올바른 정확한 이 복음을 붙잡는 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잖아요.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면 전부 다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해해야 돼요. 그들이 정말 사단한테 속고 있고 복음이 정말 오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존심이 돼야 되냐면 전도자의 자존심이 돼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하나 붙잡아 된다는 그 그리스도의 자존심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렘넌트의 발판이 돼야 돼요. 무엇의 발판이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거에 발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미래를 두고 우리 렘넌트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실력 있다 해도 하버드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다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이거 있잖아요. 기초 메시지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그리스도로 담난 자를 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많이 갖춰졌고 수준이 높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쓴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를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세계복음화는 나에게 얼만큼 가까이 왔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질문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정말 있어야 돼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 그걸로 끝난 거예요. 다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무도 없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데 바꿀 것이 있다겠어요.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참된 복음, 참된 복이 무엇이냐. 우리는 복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참된 복은 내가 창세기 3장이 무엇인지 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망하는지 안다. 거기에 대한 답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된 복 받은 자예요. 다른 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 그리고 기도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참된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에요. 조금만 문제 와도 흔들리고 그래서 다른 데로 가고 제 갈 길로 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전도. 그래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10가지 발판 중에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냐면 면류관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 면류관이 무엇이냐면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떤 것이 교회 생활이냐면 교회는 성막이고 성전이고 그리고 교회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뭐 있잖아요. 누룩 같은 누룩, 겨자씨, 보화, 진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우리가 천국에서 있었던 보좌에서 있었던 그 비밀을 누리는 게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좌의 이정표는 비밀이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보좌로부터 와지는 배경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일을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마지막 강연인데 이게 40일 동안 이 비밀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내가 실제로 누리는 게 모든 것이야.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어떤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했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새로운 시작, 올바른 시작. 진짜 하나님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시작이 올바른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으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종교 생활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는 김선숙 권사님이 믿는 너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너희는 그랬잖아요. 근데 너희 말고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정말 올바른 시작이 돼야 돼요. 이 시작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은 다 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고 당신은 기름 부음 받아서 모든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운명사주팔자에서 창세기 3장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이 하는 일을 드러내지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지금 다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그리스도로 그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의 권세에도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답
모든 문제 해결하신 당신이 바로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세 가지, 이 비밀을 고백한 자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뭐랬냐? 너는 반석 위에 지은 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치매치 못한다.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 절대 그 권세를, 이 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꺾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음부의 권세가 그리스도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줬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제가 가끔 그 말하잖아요. 말씀 성취는 한 세트예요. 기도 응답도 한 세트예요. 내가 증거 가지고 증인되는 것도 한 세트예요. 그러면 말씀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성취될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응답 받을 기도하면 돼요. 이게 여기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성취되지 않은 말씀 가지고 그렇게 말씀 붙잡아도 왜 말씀이 성취되지 않냐고 자꾸 우리는 착각하고 그거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셨으면 성취될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돼요. 응답,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도하면 절대 응답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걸 응답하시겠어요. 응답 받을 기도하면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는 증인되면 돼요. 다른 거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새 집을 짓겠다고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네 주인을 바꿔라 그랬어요.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사람을 얻고 내가 필요한 거에 거기 가 있는 그 응답을 누리는 그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다른 주인이 있어요. 누구냐면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 자꾸 설계하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 된 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단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주인을 하나님 바꾸라 했어. 세계 필요하지 않다. 다른 주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꿔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주인을 바꿀 때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로 완전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완전 다 끝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난 게 아니라 모든 거 다 끝냈어요. 문제만 끝낸 게 아니라 모든 거 다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끝났어요. 우리 인생 완전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끝,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죽고 이 땅에 지구가 멸망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치유하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보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누가복음 24장 13절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다 귀신이 온다니까요.
귀신의 역사를 우리는 왜 맛보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완전 모든 문제 끝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받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거 절대 미션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보니까 복음 없는 사람 다 망하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보여지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거 알 바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망할 것이고 로마도 망할 것인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라고 절대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이 축복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7망대 1장 1절, 7여정 1장 3절, 7이정표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절대 미션을 주셨어요. 세계복음화 반드시 되어질 거라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간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가다락방은 무엇 하는 거냐? 성령 충만 체험한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내가 성령을 줄 테니까 기다려라. 언약 붙잡고 기다려라. 그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각 사람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성령이 막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너희들이 술 취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절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6월절, 오순절, 수상절, 새절기의 축복을 진짜 마가다락방에서 맛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민족이 와졌어요. 15나라가 와졌어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됐어요. 네. 미래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그리고 3천 제자가 모여졌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변화가 됐어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다락방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고, 이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디옥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안디옥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처음으로 첫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처음으로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남은 자 렘넌트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선교의 축복을 실제로 하나님은 안디옥에서 선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오직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언약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붙잡았는데 이 율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어떤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베드로는 이제 거기까지 쓰고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그게 바울인데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 선교의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선교의 문을 여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를 통하여서 선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 보니까 그 지역에 많은 천하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엔 기근이 안 들어서 본교회에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번 아시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아시아의 문을 여셨어요. 하나님은 아시아의 문을 여셨는데 어떤 일인데 한 지역에 하나님은 한 팀을 보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 기도하면서 갔는데 사람도 준비하시고 일도 하나님 행하시고 장소도 준비해서 우리가 이 현장에 가서 다락방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무속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인데요. 8번이 있어요. 이정표기 때문에 그냥 번호만 쓸게요. 8번은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는 아시아에 전도를 하러 가려고 바울이 그랬는데 아시아의 문을 하나님은 막으시고 어디에 문을 여셨냐면 마게도냐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문이 막히면 당황하고 문이 막히면 낙심되잖아요. 제가 경희대에서 전도운동을 하는데 이 한 사람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시작해서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이제 경희대 전체가 다 움직이는 그런 맛을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한 명하고 다락방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다락방 하는 모든 랩런트들을 다 붙이시고 그리고 기연이라고 기독교 연합회가 있거든요. 대학교마다 기연에서 자기네 그 기독교 연합회 모임할 때 와서 메시지 해달라고 해서 거기 가고 또 교수님 문이 열려가지고 교수님들의 신회에도 가고 그래서 제가 인생에 이게 전도 운동이구나 이걸 맛본 거예요. 1대1 다락방 몇 명 영접 이게 아니고 학교 전체가 다 움직여지는 그런 맛을 봤거든요. 근데 교수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죽전 동부교회라고 말했더니 이제 이렇게 사이트로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죽전 동부교회가 다락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저랑 같이 다락방 했던 우리 랩런트 아이 걔를 불러가지고 나는 너희 교회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도 여호와 증인 가봤다. 나도 신천지 가봤다. 근데 결국은 이단이더라. 너 여기서 말씀 운동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경희대에서 이 전도 운동은 정말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어느 정도냐면 그 학교가 다 움직일 정도로 전도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귀신 들린 자도 오고 사명자도 오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3번을 그 경희대를 갔어요. 첫날은 가서 영접 운동을 했어요. 막 많은 아이들이 막 몰려오니까 제가 혼자 영접이 안 돼서 다른 남자 전사님 불러가지고 남자는 전사님 하시고 여자는 제가 할게요. 그래서 첫날 갈 때는 이제 영접 운동이 막 정말 너무 신기하게 아이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 첫날은 영접 운동하고 두 번째 날 갔을 때는 미션을 했어요.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미션을 하고 세 번째는 지교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경희대를 갔어요. 그리고 신우의 문 열고 기독교 연합회 문 열고 가지고 그 전도운동하고 말씀운동하는데 얼마나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유 목사님이 진짜 말씀이 맞잖아요. 응답받고 현장에서 하나님 하시는 걸 보면 2단이다 3단이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정도로 경희대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캠프할 때 경희대 와서 같이 이렇게 캠프도 참석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다락방 하지 마라고 말하는 그 교수님에 의해서 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떠나가고 힘들어하고 막 이러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 경희대 맛을 보게 하시고 또 다른 문을 또 여신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그 한체대인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서 일들을 하시고 문을 닫고 그래도 반드시 다른 곳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막 낙심돼가지고 막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일들을 하셨는데 근데 마게도냐에서 아시아의 문을 닫고 하나님은 전환점으로 유럽을 가야 되니까 그 일을 했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는 다른 걸 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하나님이 여기서 세웠어요. 그래서 뭐 야손도 세우고 브리스가 부부도 세우고 진짜 알맹이들만 하나님은 세운 것입니다. 루디아도 세우고 그리고 9번째 이때 이제 하나님은 로마복음화에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국은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의 이정표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나를 두고 질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고 결론 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나의 삶의 방향은 237 5천 종족 살리는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그게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인데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정표인데 나는 과연 지금 237과 얼만큼 와 있는가? 나는 237과 얼마나 큰 갭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나를 점검하고 나의 스스로 질문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하여서 반드시 하신다고 했어요.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하나님이 여실 것 분명히 믿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시작이 이거야 돼요. 정말 너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실제로 나에게 역사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게 모든 것이에요. 렘넌트의 7명이 훌륭해서 또 언약을 정말 잘 잡아서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내 인생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시대마다 재앙을 막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고 내가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고 방향 237 5천 정도로 맞춘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재앙을 막는 지역에 있는 흑암을 막는 그 일을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스라엘에 계신 사모님 그리고 선교대회 우리 교회에 오시는 사모에 오시는 목사님을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 합숙과 선교 대회를 두고 메시지 하시는 류강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신방이 있습니다. 대신방을 두고 정말 지역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지역에 있는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70지교회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마무리 짓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